오늘 말씀의 주제는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 이 처절한 고백이 입술과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들려질 때 주님 없이는 정말 못 삽니다 하는 고백이 정말 일어날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정결한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안 돼. 출세하지 않으면 안 돼.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면서도 우리는 마음에 조금 더 갈등 없는 신앙의 모습 그대로 안고 단지 주일날 나와서 할렐루야 하고 돌아갑니다. 정말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의 구주신 주님을 이 시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이 감격과 기쁨을 이 시간 회복하셔서 오 할렐루야 하는 찬양, 오 할렐루야 나는 당신의 생명입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드리며 가는 귀한 예배, 이 축복의 장소가, 축복의 예배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까? 왜 성전에 올라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정말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거를 소망할 텐데 먼저 해야 할 선행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7절로부터 8절까지 아니 19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들, 또 갇힌 사람들, 맹인들, 비굴한 사람들, 의인들, 나그네, 또 고아, 과부, 악인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이 시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점잖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나쁜 놈이라고 용서받지 못해서 버려질 마땅한 아주 패역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좋게 우리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상스러운 대상이 우리인데 이 본문은 우리를 점잖고 아름답게 표현한 단어로 우리를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억눌리면서 살았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서 나를 떠난 모습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줄였냐. 땅이 없이 줄인 것도 좋게 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이 없어 정말 쓰러지려고 하는 그 처절한 모습에서도 그래, 네가 지금 줄여 있구나.
하며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갇힌 우리들을, 그래 마땅히 네가 죄가 많으니까, 네가 나쁜 놈이니까 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힘드니. 그래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심처럼 우리를 아주 평안하게 예수 안에서 소망을 주시는 그 위로를 받도록 이렇게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실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 만져주심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고 굳어져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직도 내게는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에게 소망을 갖고 세상의 힘을 사랑하는 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부분이 왜 거기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배하는 우리들, 절규하듯이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나 내 속에 이런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니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름받은 생명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참담한 죄인인데,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생명인데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이 간절한 기다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만져주실 때 우리는 정말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양, 할렐루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할렐루야의 찬양이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에요, 우리 같은 교단에 있는 저쪽 교회에서 단기팀이 몽골에 오셨습니다. 다 와서 고생을 하시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혈액암 3기예요. 연세는 40대 중반이고요. 젊은 분이죠. 그죠?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이 기대되는 분인데 애들도 조그맣고, 그런데 그분이 혈액암 3기예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있어요. 만약 그런 병이 여러분, 아니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이 죽음의 두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한탄과 아픔과 눈물이 걷어지더라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교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하다가
몽골 선교를 가야 되겠다 했대요. 몽골 선교를 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대를 하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네가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가족도 반대하고 교회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미 굳어졌어요. 나는 가겠다. 단 한마디라도 가서 하고 싶다. 뭘까요? 할렐루야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맨 처음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러 왔는데 너무 아프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저 옆에 가서 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전날 저한테 말을 했어요. 목사님,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딱 5분만 주시면 간증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것이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 그래서 도저히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다 하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백을 하셨어요. 자, 그분이 그 어떤 선교의 그 사역보다도 가장 소중한 사역을 몽골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와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그 믿음의 소망 안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사람들이 듣는데 우리 노숙자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뜨거운 눈물을 뚝뚝 다 흘리는 거예요. 누가 그들한테 울라고 시켰겠습니까? 울어야 된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분이 말을 잘했겠습니까? 두서없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나 그 고백을 듣는 몽골의 그 사람들에게나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기적.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몽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 이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소망의 하나님, 그 기적을 약속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할렐루야, 이 찬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가셨어요. 자,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쓰심은 뭘까요? 그래요. 굶주려 있고 억눌려 있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실패자, 버림받은 그 자리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자기를 만지셔서 쓰셔서 이런 고백을 이루는 쓰여짐 되게 했다. 그래서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의 예배가 가장 소중할 때가 어떨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생명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과 그런 고백을 우리 몽골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더 진실하게, 더 기쁨으로, 더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는 거죠. 찬양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의 변화입니다.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누구인가가 준다고 할 때 그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피땀으로, 생명으로 일해서 벌은 자기의 것들을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 속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나누기에,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기에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억눌린 사람들에게 정의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전자와 후자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여기서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잡아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죠. 전 그렇게 봅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뺏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끓어오르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자기의 것을 털어줄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참된 할렐루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랍니다. 찬송과 찬양은 같은 의미죠.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찬양과 찬송과 더불어 감사가 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를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줄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할렐루야다. 이번 여름에 할렐루야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신갈교에서 빵 기계를 보내주신 일이죠. 그죠? 보내주신 거 알고는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여러분들이 신갈교에서 빵 기계를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힘겨움을 또 하나, 무거운 짐을 또 하나 얹어주십니까? 지금도 힘들어 넉넉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모자라서 더 죽이려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 만지십니까? 난 정말 싫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던 그런 마음과 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 나도 이제 고생 끝하고 싶습니다. 나도 좀 쉬고 싶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이제는 정말 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빵기를 보내주십니까? 싫어요. 딴 데로 보내게 해주세요. 정말 밤잠 안 자고 기도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 빵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준비해서 기도로,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몽골에 보내주려고 하는지를 알으니까 기도가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딴 데로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딴 데로 갈 것처럼 쭉 가더니 다시 몽골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래요, 하나님 또 다른 십자가를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싫었지만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받게 되는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자, 기양 받을 거 잘 받자,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빵 하시는 단기팀들을 보내셨잖아요. 오셨는데 한 명 한 명이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정말 그랬어요. 정이 안 가요. 그래서 사실은 빵 배우는 거를 안 배웠어요. 열심히들 옆에서 뭐 하는데 막 신나서들 하세요. 뭐 맛있게 빵도 만들고, 목사님 이거 보세요 막 그랬는데 저는 안 봤어요. 안 만들려고. 근데 그분들, 여러분들이 가셨잖아요. 가시고 났는데 오늘 이 할렐루야에 대한 고백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고 선교의 그 열매, 이것을 이 땅에 보내줬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성서적으로 보면 빵은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생명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약속의
증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빵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서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해봤더니 빵이 나오긴 나왔는데 소금이 많이 들어가고 아주 짠 빵이 되었어요. 짠 빵이.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짜요. 근데 버릴까 하다가 우리 노숙자들이랑 아이들에게 줘봤어요. 맛이 어떠냐 그랬더니 막 만들어진 따뜻한 빵이잖아요. 탁 먹는데 너무들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짠 거를 좋아해요.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신갈교회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래. 나는 짜고 싫고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맛있고 좋은 빵이구나.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빵이에요. 그런데 그 빵을 먹는 그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막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래, 돈이 없더라도 이거는 한다. 열심히 한다. 최고로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주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제가 정말 빵을 열심히 여기 복지관에서 배웠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힘들지도 않았어요. 왜요? 내가 이 빵 기술을 잘 배워서 그 사람들한테 빵 한 개, 한 개, 한 개를 줄 때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이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의 손길을 맛보고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이 몽골을 사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몽골의 복음을 전하는, 몽골의 사랑을 전하는, 구속의 은총을 전하고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생명들, 그 입술들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 노숙자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도록 하는 귀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보내준 그 빵 기계가 그런 할렐루야 찬양의 기본적인 요소가, 기본적인 다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평생 못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성지순례는 좀 갔다 와야지 뭔가 설교도 좀 좋아지고 은혜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한 지 며칠도 안 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까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갈교회 사모님 마음 탁 이렇게 만져주시고, 또 저쪽에 평촌에 있는 그 어떤 사모님 마음 탁 두 분을 통해서 만져주시니까 제가 이제 저와 집사람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게 이렇게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신이 났어요, 사실은. 그죠? 야, 나도 이제 가보는구나. 신나게 갔는데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한 3일은 겁 없이, 생각 없이 막 좋은 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신이 났는데 3일 지나서부터는 마음이 막 무거운 게 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이제 관광보다는 기도 모임을 많이 했어요.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널려진 돌들도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땅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한 그루의 나무도 이쁘고 돌 하나도 이쁘고 사람들도 이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쭉 다니면서 보니까 그 버려진 광야 같은 땅들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막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있는 몽골은 왜 이렇게 찌글찌글한가? 내가 있는 몽골 땅은 왜 쓸모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여기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몽골은 아름다운 것이 한 개도 없을까? 하는 이 비교가 그냥 가슴을 막 억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만져주실까요? 네가 그 땅에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나오고 싶었어요, 한국에.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제가 서야 할 자리가,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제가 일할 자리가 몽골이었군요. 그러니까 그냥 속이 푹 상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은 잠깐이고 오히려 힘이 생겨요. 그래요, 하나님. 나를 쓰셔서 이 몽골에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회복되어지는 쓰여짐이 된다면 다시 몽골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빵도 만들 기술을 배웠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힘있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겨울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11월쯤 나와서 3월이나 4월쯤 겨울 지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제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내 깊은 곳에서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까 이 겨울이 두렵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이끄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의 고백이 오늘 할렐루야 찬양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들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만져주셔서 이 신갈교회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찬양이 넘쳐나는,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할렐루야 찬양을 감사함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신갈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응답받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 끝까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